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차근차근히 묵상해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가운데서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의 말씀입니다. 11월 달에는 그 말씀을 하겠죠. 11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할 것 같은데 1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면서 빌라도에게 잡히시고 또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오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서 그에게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인 여리고라는 지방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리고라는 지방을 출애굽기 여호수아 때 많이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이기 때문에 그 기억에 있는데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운 마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4km 정도, 걸어서 1시간 내외의 그 거리의 마을입니다. 제법 크고 비옥한 땅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오늘 예수님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를 지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란 이름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히 알려진 이름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천사가 알려준 그 이름, 매우 뭐라고 표현할까요? 귀한 이름이고 의미 있는 이름이라 생각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좀 흔한 이름이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 예수님 시대에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혹은 선생으로 활동하던 좀 알려진 사람이 200명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의미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어떤 의미냐면 나사렛 지방의 예수라는 매우 정확하게 좀 지정해서 해주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이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를 지난다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가 흥분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이 바디메오는요 나사렛 예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가 많은 표적을 행했고요 그의 권능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마을을 지나면서 자신을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고통을 해결해 줄 그 예수의 표적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예수님은 당시에 슈퍼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많은 무리들이 같이 다녔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아마 바디메오가 이 군중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가까이에 가기에는 매우 장애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바디메오는요, 결국 어쩌면 먼 발치에서일지는 모르겠지만 소리 지르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그가 지나는 어느 정도 거리에 두고서는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군중 틈 바구니 속에서 예수님이 들리도록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쳤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란 이름을 가진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오늘 바디메오는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이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몇 차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깊은 관련을 쓴 마태복음을 제외한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디메오가 처음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알다시피 11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에 많은 군중들이 비로소 예수님께, 이 나사렛 예수께 다윗의 자손이라고 선포하면서 그를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자손,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선포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비로소 이 땅 위에 많은 무리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요, 예루살렘이 크게 두 군데로 분류되어 있어요. 올드 시티라고 해서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구도심, 그것을 다윗 시티라고 합니다. 다윗의 도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새로 개발된 이곳을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은요, 다윗의 도시였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은요, 이 다윗의 자손이 다시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시 한번 다윗이 통치하던 그 부흥의 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선포하면서 그 왕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찬양했던 모습을 성경에서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수차례 많은 기적, 표적을 행하시면서 군중들에게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자신이 누구인지를 좀 감추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때가 되어 어쩌면 바디메오의 입으로부터 그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가로막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바디메오를 잠잠하라고 하면서 꾸짖습니다. 바디메오는요,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46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거지였어요. 우리 사회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을 향한 시선은요, 좀 안타깝게도 여전히 매우 차갑고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도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전국 장애인 연합회에서 그들의 교통권을 좀 확보하고자 무리한 어떤 시위들을 했던 모습이 매스컴을 통해서 접해졌어요. 그걸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차가운 시선, 그들을 향한 왜곡된 그 시선들을 좀 보면서 좀 안타까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저희들보다 더 심했어요. 장애인들을 향한 시선은요, 하나님의 저주와 관계를 갖고 있어요. 혹 내가 장애인이다, 내 형제가 장애인이다 라고 하면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아버지가, 부모가, 엄마가 무슨 죄를 저지른 거 아니야? 본인이 어떤 죄를 저지른 거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의 저주와 관계를 가지고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다치거나 아프거나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혹시 하나님께 무슨 잘못 저질렀던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른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저주와 나의 어떤 불행, 고통들을 좀 연관시키는 듯한 모습을, 그런 경험들을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치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그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 차가운 시선, 많은 사람들은요, 잠잠하라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를 멀리 떠나게 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요, 자신의 생명의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생존의 문제였어요. 그들이 마구스로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이 소리를 들으시고 드디어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은요, 그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 요즘 하나님이랑 내가 너무 좀 송구스러워, 이런 기도라고 하면서 스스로 기도를 제한할 때 있어요. 그쵸? 네, 전혀 그것은요, 기도에 대한 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재석이가 너무너무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야, 이놈아!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해? 근데 재석이는요, 당연해요. 엄마한테 이걸 요구하고 요청하는 거야. 왜? 아들이기 때문에. 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제한 두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귀찮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심지어 너무나 내게 이기적이란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바디메오는요,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는 자신을 감싸던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 겉옷을 버린다는 부분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환경, 그것을 다 내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신을 감싸고 있었던, 자신을 억누르고 있었던 그 환경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바디메오의 모습이에요. 바디메오는요, 이때 구원을
받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생명의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 바디메오의 모든 문제는 해결함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왜 자신을 부르는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지만 예수님이 이미 아셨어요. 바디메오는요, 드디어 자신의 기도 제목, 자신의 삶의 고충을 해결함을 받는, 앞을 보게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바디메오는요, 앞을 못 보는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듣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세대, 악한 세대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했던 그 말씀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모습.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우리 세대의 모습. 그 세대를 우리 세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맹인의 기도를, 이 바디메오의 기도를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기를 원하는 바디메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보기를 원한다고 그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바디메오의 요청대로 앞을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요, 생명의 일이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알 수 있고 생명으로 이 땅에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는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들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 삶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달려 있어요. 요즘에 좀 뜸하지만 한동안 우리나라를 열풍에 있었던 주식하는 사람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오늘 미국 주식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점검해요. 미국 주식이 좀 올랐으면 오늘 주식은 올라가겠구나. 떨어졌으면 힘들겠는데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인 것 같아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말하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적인 맹인의 모습, 거기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생명의 길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서 구원함을 선포함 받자마자 바로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결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도 생각해 봤지만 이번 한 주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고 있는지. 생명이신 예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닷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어지자 그 길에서 곧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 위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위에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과 소득의 10분의 1과 또 감사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그들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 들리게 되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 위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